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이블 12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용으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또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와 또 이어서 예언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고 또 방학 기간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가족들 지켜보호 해 주시고 봉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 또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한 구절이 필요하고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그 위력 그리고 그 앞에 훨씬 더 뜨겁게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짓,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크게 깨닫는 또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공유를 해야 되겠죠? 네, 보이시죠? 네. 네. 자, 아가서 지난번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시작하려다가 말았죠?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할인이가 아직 안 아, 자가지고. 할인이가. 자, 할인이 안녕. 그래. 할인이 구테나흐트. 어, 자, 아가서는, 이 6월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낭송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되겠죠. 예. 자, 대충 아가서를 보면 뭐 저자는 솔로몬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저작의 배경은 한 10세기경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마 기록된 것은 주전 8세기 정도는 되어야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노래 중의 노래인데 주제는 사랑이고 사랑의 시작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사랑의 심화 과정이 되는데 조금 더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이 이제 꽃 피어나는 과정, 3장 6절부터 5장 그러니까 3장 4장이 되겠죠. 사랑이 결실하고 항상 사랑엔 그건 갈등이 동반되죠. 그리고 그 갈등을 이기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래서 7장 후반부와 8장까지 해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예. 뭐 주요 인물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되고 핵심 구절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가서 8장 7절로 한번 정해 봤는데 아가서 8장 7절 사모님 성경 가지고 계세요? 네. 앞에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아멘. 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가 나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한다 하는 엄청난 표현이죠.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 뭐, 이 말씀 한 구절로 이 아가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진짜 애절한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다른 뭐 말이 없어요. 진짜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이 성경 66권에 굳이 이런 책이 정경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이건 뭐 그냥 부부 상담학이라든지 연애학 이런 테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네. 어, 그 6월절 절기마다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책이니까 단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가서 해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세 번째 있는 절충형 해석의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쩌면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 소중하죠.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정말 남녀 간의 절절한 사랑,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은 책은 뭐 아가서 외에는 없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제 룻기 같은 경우 거기에 또 룻과 보아스의 또 로맨스가 담겨 있기도 하고 곳곳에 로맨스는 이렇게 담겨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 상열지사를 담고 있는 책은 이 아가서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요거만 잘 읽어내도 사실은 아가서를 뭐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방법 안에도 또 두 가지 이제 이 아가서를 문자를 잘 이렇게 소위 들여다보면 아가서가 남자와 여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2인극 2인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3인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 둘이서 낭구님이요 그러면 또 남자가 내 사랑 어서 뭐 이렇게 두 사람만 무대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오페라나 연극이 아니라 3인이 등장하는 극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장 4절 같은 경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왕이라는 대명사도 나오고 또 다른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인극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2인극이든 3인극이든 이것을 하나의 오페라로 혹은 희곡 드라마로 생각하는데 테마는 남녀 상열지사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뭐 이제 이 정도 테마에 아무래도 머무르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 이제 좀 반대편에 있는 그룹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아가서에 보다 보면 이제 리얼한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여인의 유방, 두 가슴 뭐 이런 표현부터 해서 근데 이런 거를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중에 이제 아람어 번역 성경이 이 탈굼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모든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알레고리칼하게 이 비유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한 군데만 소개하면 예를 들면 여인의 그 유방 두 가슴은 두 천사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으로 풀이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어떻게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역사 그 기록을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 깔린 것들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그런 좀 리얼한, 좀 야한 표현이 성경에 그 자체로 문자로 읽으라고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은 다 어, 거룩한 비유를 비유적으로 쓴 것이지 그렇게 소위 나이브한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어떤 리얼한 사랑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바탕에는 어쩌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알레고리칼한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결국 부부 간의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일단 문자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겠고, 바로 그 고귀한 부부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같이 연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읽어내면 되겠다 싶어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그래도 자연히 세 번째 길을 찾아갈 것 같아. 우리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남녀 상열지사로만 읽어낼 분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 저 신랑 신부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어쩌면 너무 쉽게 달려가서 문제인지도 모르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사실은 뭐 틀린 해석은 아니고, 근데 어쩌면 너무나 글로 빨리 달려가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도리어 읽어내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의 또 문제일 수도 있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써 있는 그 자체를 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게 부부 상담학 내용이 성경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부 얘기가 아니야. 연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써놓은 걸 뿐이야. 이렇게 쉽게 훅 건너가 버리는데,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일단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가슴 속에서 소화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 교회와 나 사이의 이런 깊은 애정, 이런 것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랑은 무엇보다도 헌신이라고 하는 거, 예,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기쁨인 거고, 뭐 이런 사랑에 대한 테마, 소위 헌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5절, 1장 15절, 16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대표적인 표현. 그래서 사랑 몇 가지 단어들만 보겠습니다. 헌신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향한 집중이다. 예. 2장 2절, 3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갈증이다. 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깃발이구나. 예. 그 4장 9절까지 마저 보면 4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빼앗았구나.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그래서 빼앗긴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깃발처럼 계속 흔들리고 뭔가 갈망하는 그런, 갈망과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갈증, 서로에 대한 갈증이 또 사랑이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서로 팔로 머리를 고여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연인이 자고 있을 때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또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다. 이런 테마들이 나가서에 계속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 편의상 12가지 정도로 한번 아가서에 등장하는 사랑의 테마를 그렇게 한 12가지 정도로 아니죠.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굵직한 테마의 그 뭐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헌신과
아름다운 그다음에 서로를 향해 얼마나 집중하는지 또 갈망하는지 또 지극한 배려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먼 길도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한 번 데려다 주고 또 서로 몇 번씩 두 번, 세 번 데려다 주다가 예? 한 2, 30분이면 집에 갈 때를 막 서너 시간씩 걸려서 가고 그러잖아요. 예. 동행하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8장 아까 7절 요절로 읽었는데 6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네.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나고 죽음같이 강하고 근데 그게 홍수로도 끄지 못하는 그렇게 강한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 야가서의 어떤 중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뭐 적절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 그 재활병원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 뭐 세미나도 하고 또 의사랑 개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이제 또 그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 몸을 또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그 재활병원의 그 진행의 기본 핵심 메시지는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 관리를 잘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심장이 문제 생겨서 그냥 곧 죽을 뻔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몸 관리를 잘하라 이제 그래서 밥 먹는 거 음식 조절도 잘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그 이제 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술 같은 거 너무 많이 많이 마시지 말고 술은 절주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담배는 아예 끊으라고 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미나에서도 얘기하고 일대일로 할 때도 막 담배 피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런데 그렇게 세미나에서 담배 피지 말라, 이거 담배 피는 거는 진짜 최고로 너희 몸에 나쁜 거다. 이제 이런 세미나를 듣고 딱 나와도 한쪽에 그 스모킹 그 에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한 대여섯 명은 모여가지고, 담배 하나씩 입에 물고 얼마나 막 서로 떠들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세미나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조금 대조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쪽엔 한쪽엔 좀 풀이 죽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짓을 하는데 어? 야 그러다가 니들 10년 살 걸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 막 이런 엄포를 세미나에서 듣고 나왔는데도 담배를 물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쁜 예지만 야, 얼마나 뜨겁게 담배를 사랑하면 어? 저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절절함, 기쁨. 누가 뭐라고 넌 곧 죽는다 해도 끝까지 꺾지 않는 거.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랑. 그거를 저렇게 담배를 즐기듯이 저렇게 즐겁게 곧 죽는다 해도 그거 좀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이제 교회 생활로 오자면 당신 말씀만 너무 읽고 기도만 너무 많이 하면 세상에서 돈 버는데도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가난하게 되고 쫄딱 망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누가 아무리 해도 난 무조건 말씀 읽어야 되고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고 그게 난 너무 즐겁고 기뻐. 아,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죽는다는데도 그걸 물고서 그렇게 얼굴들은 해맑고 그렇게 막 서로 즐겁게 떠들고 그래서 야,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진짜 사랑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거가 아닐까. 곧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네. 네. 전혀 다른 쪽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와 같이 독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나 사이의 사랑이 저렇게 죽음까지도 이기고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뭐 담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어도 살아 있어도 주와 함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책이 이 아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가서 정리하고 이제 예언서로 큰 이제 테마 이제 바이블 12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시간씩 짜게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 그 틀을 그 소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그 전체 틀을 12 그 도막으로 나누어서 제가 바이블 12라고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한 번에 만나서 공부하면 이게 이제 12번에 마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 파트가 이제 8번째 테마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잠깐 잠깐 하니까 여기다 제가 뭐 팔자를 붙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예언서 공부를 당분간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언서 하면 우리가 흔히 대예언서, 소예언서 하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기준은 딴 거 없어요. 뭐 이 예언서 분량이 많은 걸 대예언서라 하고 분량이 좀 적은 거 대체로 한 10장 미만, 뭐 10장 안팎이나 그 미만 서너 장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소예언서. 그래서 소예언서 12권, 대예언서가 5권인데 물론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애가는 물론 분량이 적죠. 그러나 에레미야랑 함께 끼어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대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예언서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찾으실 때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에, 소예언서를 빨리 못 찾고 헤매시는 분들 있죠. 예. 뭐 신약에서 심지어 찾는 분들도 뭐 초보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구약에 그래도 있겠지 하고 찾는데도 호세아 몇 장,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간, 어?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장 안 되니까 넘어가고 또 다시 뒤로 넘기다 또 넘어가고 그래서 영뭐 나훔서 찾으라 그러면 생전 못 찾고 누가 옆에서 안 찾아주면 못 찾고 그런 소위 잘못하면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려면 호요라모 연미나합 스팍스말 뭐 이렇게 발음이 잘 어렵지만 호요라모 연미나합 스팍스말 이 정도는 그냥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억해 두면 훨씬 좋죠. 예. 예.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 예언자의 이 예자를 미리 예자로 마치 그 미아리의 그 점집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런 어떤 점치는 사람, 야, 너 요번에 대학 시험 치지? 너 당신 아들, 당신 딸 요번에 대학 가지? 당신 아들, 딸은 요번에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돼. 그래야 합격해. 뭐 이런 식으로 점집에서 막 호령하면서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뭐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물론 장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너의 운명을 미리 점치듯이 알려주고 하는 사람을 우린 자꾸 예언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언어에 우리가 쓰는 말을 정확한 그 정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에서 왔는데 이 뭐 나비 혹은 동사는 나부 뭐 부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대언자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데 이게 몇 번 번역이 건너가면서
어, 그 나비가 여기 나비는 저기 히브리어 나비예요. 예, 날아다니는 나비 아니고 이 나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로페테스가 되는데 프로페테스 이 헬라어의 프로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페테스는 이제 소위 스피크 말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비.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 이제 미리 그게 아니고 앞에서 대언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게 한 번 더 나비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프로페테스 프로가 붙었는데 이게 중국말이나 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번역이 되면서 미리 앞이라는 뜻이 앞에서 말하는 자가 이게 미리 말하는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예언자 그러면 미리 말하는 사람, 미리 하나님의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예언자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해서 앞장서서 말한 사람들. 이게 예언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어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뭐 아모스라는 예언자 어떻게 이렇게 딱 예언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냥 몇 년 뒤에 그대로 일이 펼쳐졌네. 뭐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잘못 읽는 거다.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아모스 같으면 정의가 온통 사라진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라고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외친 사람. 그 사람 이런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기보다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말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미리, 그죠? 앞, 어, 나중에 올 일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 다음에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도 얘기하거든. 너희들 죽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지금 완전 쫄딱 망할 텐데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는 아니하시고 하나님 뭔가 새로운 세계를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거다. 이런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요만큼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미래 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자를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땡겨서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 담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현 시대 가장 그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예언자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 역사는 고정불변 아니다. 역사가 뭐 10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역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죠. 예. 야, 하나님의 심판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오늘날에 그 사이비 자꾸 넘어가는 게 사이비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어떤 신령한 분이 나타나서 뭐 9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뭐 주께서 재림한다는데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데 가서 들어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고 뭐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뭐 그런데 막 휙가닥 넘어가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현재 나의 삶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이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들이 예언자라는 사실. 예.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개념이 오히려 뒤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약간 괴팍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상한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좀 약간 미치광이들, 광인들 아닌가.
좀 아주 좀 특별한 사람, 물론 약간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광신자처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특별한 교주들, 막 이상한 행동들 해도, 이 원래,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가 보다. 막 이러고 더 쉽게 넘어가고 홀리고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들은 광신자가 아니고 그들의 이상한 행동, 뭐, 예를 들면 이사야의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한동안 다닌다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입만 벌린 자들이 예언자들이 아니라 온통 자신들의 평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퍼포먼스는 미치광이 짓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그 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세아 같은, 그죠? 예, 그 뭡니까? 바람 피고 도망간 어, 음, 여인을, 아내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실은 뭐 아이고, 그래 알아서 네가 내가 싫다고 도망간, 음, 네 너는 네대로 살아, 나는 그럼 알아서 혼자 살든지 뭐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살든지 이럴 수 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붙잡아 오는, 예. 그런 평생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 그들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은 광신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악에 아주 민감한, 이제 특별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뭐 무슨 방언을 했다, 뭐 희한한 뭐 신접 뭐 귀신을 고친다, 뭐 병자를 고친다, 이게 아니라 사회 악에, 그 지금 그 당시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안정되고 뭐 이것이 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이 막 다 그럴 때도 이 예언자들은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다 뭐, 100명이면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렇다라고 지금 살아가지만 그 100명 중에 어떤 한 명은 이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야. 절대 이렇게 우리가 살아선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 특히 어떤 개인과 내면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도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소위 세상과 자꾸 멀어져 갔던, 그래서 어떤 종교적 행위만 남았던 이런 어떤 시스템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이 예언자들이다. 예, 이렇게 봐야 예언서를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그러나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이들, 그들이 바로 예언자였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소위 문서 예언자들이 주전 8세기에 비로소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제 그전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 호세아나 아모스가 이제 주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제로 당대에 예언도 했고 그들의 이름으로 예언서 책이 나왔잖아요. 아모스서, 호세아서. 그런데 이 앞전에 있는 예언자들, 이 변화 단계, 먼저는 이 예언자들이 처음에, 에, 이게 봅시다. 여기 와 있냐. 하나님과 뭔가 좀 신접한, 그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거나, 예, 약간 좀 그런 쪽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수 있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한 사람이 저 새소리 너머에서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혹은 뭐 잠자다 꿈을 꿨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겠죠. 예, 그래서 약간 신접한
예언자. 그 이제 이 출발할 때쯤 정도는 약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뭐 크게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쪽의 분위기일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이런 형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이렇게 사회 악이라든지 이런 사회 부조리함 이런 거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접한 신비한 예언자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선지 생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 다니는 그런 다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불쑥불쑥 어떤 한 개인이 예언자들로 나타났고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서 예언자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예언자 학교, 선지 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관계로 계속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뭐 다윗 왕 같으면 갓과 나단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제 계속 채찍질하거나 혹은 자기의 영적 멘토들로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금 전쟁터를 지금 전쟁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 이제 이럴 때 마치 이제 그,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뭡니까? 어, 그 누구지? 예, 그 제갈공명 같은.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론 제갈공명은 그런 영적 지도자 뭐 이런 쪽은 아니지만 예언자 그래도 이런 쪽이죠. 이제 소위 멘토로 옆에 궁중에 있으면서 왕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나 뭐 이사야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전 8세기에 이제 문서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등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왜 안 넘어가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언서 각각 하나를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예언자들의 전반적인 그 메시지, 핵심 주제는 크게 어,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회에선 불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린다 하는데 너희들이 예배가 형식만 남았다. 뭐 이제 이런 크게 보면 딴짓거리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저울눈을 속인다든지 뭐 요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예배는 열심히 재물 열심히 갖다 바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언약 관계가 깨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는 아예 관심이 딴 데가 있구나. 우상 숭배하고 있고 사회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구나.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온갖 형식만 남았구나. 이런 지적이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공통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소위 돌아오는 걸 촉구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돌아오면 결국 심판을 너희들이 면할 길이 없다. 뭐 그다음에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큰 관점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런 테마까지 이 예언서에 담겨 있는 테마가 이렇게 큰 네 가지 정도로 또 한번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언서를 이제 대략 시대별로 또 그다음에 어떤 대상별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이 표 보시면 포로 시대 전과 포로 시대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렇게 예언자들 가장 그 쉽게 뒤에서부터 보면 포로에서 이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 시대는 이제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백몇십 년 더 뒤에 한 150년 가까이 더 뒤에 580 BC 587년 바벨론에게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가잖아요. 이 포로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하는데 포로 시대에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이 예언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뒤에서부터 보면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2차 포로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가 포로 시대에 끌려간 이들 그 대상은 포로 중에 유다를 향한 예언이 되겠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예,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 전에 이제 주로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이 다다다닥 많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선지자로 주전 8세기에 최초 문서 선지자들로 등장하는 호세아와 아모스 둘 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대체로 주전 8세기 후반부에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와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8세기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게 결국 다 폭삭 다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주전 8세기 예언자를 기억하시면 좋고 호세아가 사랑의 예언자라면 아모스가 정의의 예언자다. 뒤에서 다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전에도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한 예언자들이고 유다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아는 예언자들 요엘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기 좋게 약간 특별한 예언자들을 먼저 기억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남유다를 향해 예언한 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주전 8세기 혹은 7세기 다 그 무렵에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그래서 요나와 나훔, 오바댜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나라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딴 식으로 살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읽어보시면 그대로 다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면 요나 나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나 나훔은 아수르 에돔은 오바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호세와 아모스 주전 8세기 예언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는 대부분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들.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잘 안 헷갈릴 확률이 높아요. 보통 포로로 끌려갈 때 계속 나오는 이름이고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데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이런 때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인지 물론 읽다 보면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단지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남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아수르나 에돔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어, 이 당시에 이 나비들, 소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국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제 결국 성경에 기록을 남겨서 캐논으로 이렇게 다 모아두게 되는 거죠. 예.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땡겨서 이 표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볼까요? 자, 사울과 다윗 40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해서 120년 통일 왕국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어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이렇게 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되고 남쪽 유다 왕국이 계속되는데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계속되는데 9개 왕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8번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게 소위 패밀리가 다른 왕권이 들어섰다는 뜻이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패밀리가 왕권을 잡은 20명의 왕들이 계속됐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남쪽이 한 350년이라면 북쪽은 한 200여 년 되는데 150년이나 더 짧은데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을 해먹을 정도로 이 그중에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명 또 예후 왕조는 한 5명 정도가 왕을 해먹었는데 이 앞에 여로보암 되면 여로보암 나답 딱 부자 관계 딱 2대 해먹고 그 다음에 바하사에게 이 그 나답이 소위 암살당하니까 바하사와 엘라 여기도 또 부자가네. 여기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여기 왕조 제일 왕조 그 다음에 바사와 엘라 여기 두 번째 왕조 그 다음에 엘라를 또 시므리가 해서 7일간 7일천하 보내고 시므리가 왕권을 잡았는데 오므리가 바로 또 시므리를 쳐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래도 한 4명 정도 왕이 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 할 때 그 아합 왕.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이제 한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소위 전성기 뭐 일종의 국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후 왕조의 후반부로 가면서 주전 8세기 호세와 아모스 요나 예언자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하방 얘기 읽다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의 그, 뭡니까? 아, 요람, 이제 요람이 에,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예후에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예. 바로 이때에 호세와 아모스 요나가 활약하게 됩니다. 예. 그 예후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2세. 예. 바로 이때 그러나 전성기 같지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은 계속 특히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정신 차리라고 예언을 했죠. 예. 예.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그냥 뭐죠? 공중 예언자 이전에 들판의 선지학교 소위 우리 교회사로 보면 그 교회 안에 카톨릭 소위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게 되고 그 뭐죠? 로마 시대에 이제 주전이 아니라 주후 이제 4세기죠. 그죠? 어, 그 밀라노 칙령 그다음에 주전 4세기 후반부쯤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국교화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사 속에. 이제 그것도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속에서 광야로 갔던 그 구루들, 광야로 갔던 수도사들의 분위기가
이 엘리야나 엘리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나 이세벨이 나라 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고 있을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들판으로 광야로 산으로 가고 거기서 그 뜻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워내고 이제 그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나 아모스 정도의 바통이 넘어가면 이제 그들의 이름으로 글까지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게 되는 예. 그리고 이들의 강력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기울기 시작한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하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쭉 가게 되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무렵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남유다도 이따위로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지? 우리도 이렇게 살면 멸망해 하면서 계속 도전을 줬던 게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그 분량이 워낙 많은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까지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다 보면 시대가 완전 달라요. 제1 이사야 앞부분에 한동안 이야기는 요 시대 얘기 같은데 요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2 이사야 이게 후반부로 가면 완전히 한 200년 그 이후에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시대가 다른 이야기를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쳐진 예언서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제2 이사야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건데 그것도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미가가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아는 나홈이나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게 이제 소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려고 달려가는 그 시기에 또 경고 어,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런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볼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 거의 정점이 이제 히스기야 그다음에 마지막 정점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죠. 물론 여호야기는 손자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대에 끝납니다. 첫째 왕이 이게 첫째 왕이 아니고 아마 넷째 왕인가 그런 넷째 아들인데 요시야의 근데 오히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 여호아스가 죽어서 할 수 없이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근데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이 또 폐위시키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왕에 세우고 그런데 여호야긴 또 중간에 딴짓 애굽하고 자꾸 해서 딴짓하니까 여호야긴 또 끌고 가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요시아의 아들들 손자까지 잠깐 가지만 결국 아들 때에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바로 이 시대에 급변이 아니라 급격하게 몰락하는 남유다 상황 속에서 항상 예언자가 뭐라 그랬어요? 시대 한복판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어떤 사회가 위기 가운데 자꾸 끌려갈 때 그때 예언자들은 더 맹렬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이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했던 예언자들이고요. 예. 자, 요 표를 대략 이렇게 보시고 뭐 위에 있는 대로 요 얘기가 열왕기서로 보면 이렇게 왕상에서부터 왕하까지 요 역사 속에 이런 남북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했다. 하나의 그냥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죠.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분들이 아모스와 호세아.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인데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했다. 계속 열왕기 하는 그렇게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나 아세라 신 소위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요만큼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근데 주변 아수르나 이런 강국들의 위협은 계속 다가오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회. 여기를 향해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강력하게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 예언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핵시모 아모스는 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무너져가는, 이미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아모스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결국 음란한 아내를 찾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각 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죠. 이사야, 미가, 또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가 뭐 같은 적인데 어쨌든 책 이름이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는 핵심어가 뭐 어린 양이 되겠고, 이건 미가가 베들레헴이라면 하박국은 잘 아시는 대로 어찌하여 계속 질문하죠. 그 다음에 스바냐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 어둠 속을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는 죄악을 소위 추적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등불이 계속 어떤 핵심 단어가 되겠고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눈물이 되겠고 애가 아침.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나, 나훔, 오바댜 이런 예언자들은 이방을 향한 외침. 아까 본 대로 요나는 그냥 그야말로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 되겠고 나훔도 아수르. 예.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이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의 외침. 1차로 끌려간 다니엘, 귀족 출신 포로민 정치인으로 그 바벨론 전체 다스리는 셋 총리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이 또 나오죠. 부시 아들 제사장. 뭐 결국 에스겔은 항상 그발강가에서 어떤 환상을 봤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지 끌려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려 했던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유대 땅에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거기서 새롭게 뭔가 재건을 성전 건축이든 성벽 재건이든 그 다음에 영적 부흥이든 뭔가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언했던 자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 이제 학계가 약간 포로에 끌려갔던,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 선지자였다면 스가랴는 끌려갈 때 아주 갓난 애기였거나 그래서 여기서 살던 기억이 없고 포로지에서의 기억만 거의 있는 선지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고 학계 스가랴를 넘어서 말라기. 그리고 요엘은 뭐 이게 구세 좀 더 앞시대이거나 제가 볼 때는 이 후자 견해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5세기 4세기 훨씬 더 한 BC 400 몇 년경 이런 때쯤 혹은 심지어 더 나가서 300 몇 년 뭐 이렇게 더 뒤에 에, 예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요엘까지 포로 귀환한 뒤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딱 지금 30분이 막 넘어갔는데 이 정도 하시죠. 우리 둘이서 뭐 너무 우리 박기영 집사님
들어와 소리로는 듣고 계시죠? 한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입장만 하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바쁘신데도 와중에 감사해요. 민경웅 집사님도 옆에 계셔요? 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혹시 한마디씩 하실 수 있으면 하실까요? 질문이 있어도 좋고, 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네. 그래요. 그럼 김미정 사모님, 뭐 하실 말씀 있거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어, 예언서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짤막짤막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 예언서를 한 번에 통째로 읽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해서 보니까 네, 더, 어, 더 잘 들어오고 네, 그리고 또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선지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악에 민감해서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네, 정말 그 외침인 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예언서에 대한 이해만 바꿀 수만 있어도, 잘못된 이해를 조금 수정할 수만 있어도 훨씬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그 어떤 관점이 달라지니까 예언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자칫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예언서 읽으면서 자꾸 아이고 점치듯이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컨셉을 자꾸 잡으려고 하나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자꾸 뭐 하나님의 미래는 오늘에 있어요. 자꾸 뭐 내일 혹은 1년 뒤에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자꾸 귀신 만드는 거죠. 예. 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예민하게 묻는 게 예언자의 자세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그게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다니까 감사하고요. 네. 그래요. 오늘은 어, 소위 부재자들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나 뭐 영상으로 다들 이제 다른 시간에 조금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다음 주에도 비슷하려나요? 다음 주까지 어쨌든 방학이죠, 그죠? 그런데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한두 분, 두세 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너무 여름 지나면서 또 저 형편까지 맞물리면서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어,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축복합니다. 또한 또 방학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뭐 부득불 김미정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정말 우리 자신의 일에만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이 사회의 악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말 저희가 악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어, 이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어,
작은 보탬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또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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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되세요. 예, 메세 언제까지예요? 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네. 아, 이제 네. 고생하셨네. 그래요. 좀 쉬시고요, 다들. 네. 예,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종료.